에스겔 37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살겠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그발 강가에 기도했던 너에게 두루마리를 줬지. 그 두루마리를 너는 먹고 창자에 채우라. 그 두루마리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대언해라.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생기는 바로 죽은 심령들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대언했더니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너무너무 생명과도 같다. 그 이유는 뭐냐?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편이 쭉정이 같은 성도를 알곡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의 설교가 그릇된 설교를 한다면 알곡 같은 성도가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왜 그렇게 생명보다 귀하냐 하면은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를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성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아멘.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과도 같다.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내 영혼을 살려요. 아멘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죄악에 속했던 나를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동안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해왔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나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을 해오셨던 여러분들, 내 영혼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 내 믿음은 어느 단계인가? 내 심령은 지금 어느 상태인가? 혹시 병들지 않았나? 시험 들지 않았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 한번 이런 영혼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육의 몸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의 몸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 믿음이 잘 돼야 되고 내 믿음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 3서 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범사는 잘 됐다. 어떻든 잘 됐다.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쩌든 사업은 잘 되고 돈은 많이 벌었다. 정반대로 영적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영혼이 잘못됐고 믿음이 잘못됐고 우리의 생활이 잘못됐고 우리의 심령이 잘못됐어. 돈은 많이 벌었어.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이러한 성도는 대실패합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보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소서. 어떤 육적인 것이 잘되고 육적인 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장려하여, 할렐루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영혼은 플러스예요.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약한데 믿음상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약한데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미혹과 모든 죄악을 그걸 뿌리치고 그걸 거절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장려하여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가진 게 조금 없고 나는 모아놓은 재산 없어도 땅덩어리는 없어도 하나님 난 내 영혼이 잘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죠. 자, 시편 141편 8절을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을 빈궁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의 사랑이라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는 기도가 바꿔줘야죠.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세상에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어떠한 그 물질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아멘, 무엇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지요.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건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시편 141편 8절은 하나님 내 영혼을 빈궁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지금은 하나님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건 어떤 육적인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아멘.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좀 하고 싶다면, 과연 내 영혼이 좀 잘되고 있나? 내 영혼이 혹시 줄이고 목마른 상태 아닌가? 내 영혼이 지금 빈궁한 상태 아닌가? 이걸 아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자가 되려면 말씀의 부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자가 됐을 때에 결론이 가서 뭐냐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발 이제부터 영혼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세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시편 41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영혼의 죄가 뭡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육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으로 짓는 죄, 즉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영혼의 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영혼으로 짓는 죄가 뭐냐? 마음으로 짓는 죄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 성도는 살인자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말해서 마음으로 시기하고 마음으로 질투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게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영혼으로 짓는 죄예요. 이거 꼭 성도님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의 한편의 설교가 이렇게 영혼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죠. 한편의 목사님들의 한편의 설교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편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편이 주린 영혼을 채워주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찌게 하고 힘을 주게 하고 용기를 주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편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그동안 저는 수백 번 강조하고 이 시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비유라 할지라도 그거는 비유 예화일 따릅니다. 그 예화나 비유가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시편 105편 40절, 78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갈급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럴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면서 갈급한 내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줍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혼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은, 세상의 어떤 행복의 설교, 부자 되는 설교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신, 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을 수술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를 이걸 잘라내고 끌어낼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만. 다른 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로마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아니하는 철두철미한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아멘. 변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세상의 예와 세상의 비유, 철학적인 그리고 부자 되는 행복의 설교가 언약의 말씀이라면,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네.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요,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잘 아시나요? 네. 백부장의 하인이 그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대단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봐도 너만은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물론 제일 첫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봄이라 이랬어요. 이사야 1장 22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 포도주 맛이 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상 걸 타면은 그 하나님의 꿀 같은, 송이꿀 같은 그 귀한 말씀의 맛이 나겠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들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대요.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인가, 빼는 거.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거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벌써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벌써 아셨어요. 아멘. 갈라디아 1장 7절로 보면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걸 타면은 이게 변질이 돼요. 복음이 변질돼요. 포도주가 변질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다. 잠언 30장 6절을 보면, 잠언 30장 6절, 너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 것.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 것. 더하면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거야.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책망하시겠대요. 그렇게 하고 네가 자꾸 포도주다 물 타고 자꾸 내 말에 다른 걸 더하면 주님 하신 말씀 보세요. 뭐라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저는 이해가 가요. 저는 진짜 이해가 가요. 이 설교 잘못하면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 통해서 전하게 되고, 믿어집니까? 그럼 내가 자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쭉정이를 가지고,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염소를 가지고,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변질시킵니까? 아닌 거는 아니에요. 양은 양이에요.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가지고, 염소 같은 성도를 가지고, 죽을 성도를 가지고 산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자,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러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사야 1장 22절, 잠언 30장 6절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명심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 편이 염소를 양을 만들 수도 있고 양을 염소로 만들 수도 있다. 산 영은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영은 살릴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가슴에 품고, 아멘. 어떻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다 굶주린 빈궁한 영혼들을 내가 채우고 실망하고 낙심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멘이에요. 그리고 죽정이 같은 저 성도들을 내가 알고 만들고 죽은 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한편의 설교가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 떨어진 내 믿음을 다시 올려주는 설교, 잃었던 첫사랑 다시 찾게 하는 설교, 믿음의 병들은 것 치료해주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믿음이 잘 돼야, 내 심령이 잘 돼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꼭 부탁합니다. 이제는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